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은 예수님께서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을 고치신 일과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주신 두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서로 겹쳐져 있습니다. 서로 얽혀져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보면 22절에 보십시오. 해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간곡히 간구합니다. 우리 딸이 지금 곧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손을 얹어 살려주소서. 그래서 주님과 일행이 급하게 정말 앰뷸런스 왱왱왱 사이렌을 틀고 갈 만큼 빨리 그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중간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이 만나게 됩니다. 뒤로 와서 주의 옷에 손을 대는, 그리고 치유받는, 그리고 주께서 그 여인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그 과정 속의 시간을 많이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야 나중에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이미 늦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모시고 갈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라고 비보를 전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라운 그런 황당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고만 있어라. 결국 회당장은 주님의 그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주님은 그의 죽은 딸을 살려 그의 아빠의 품에 안겨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질병과 또 죽음, 또 그런 고통의 문제, 이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회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모든 인생에 당하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먼저 본문의 한 여인의 고통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 자신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질병의 문제입니다. 혈루증은 악성빈혈에 해당하는 병인데, 여인들이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하혈한, 그래서 온 몸이 만신창이 되고 힘은 하나도 없고 얼굴은 창백하고 그런 살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삶을 살아온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고통은 그렇다 할지라도 더 힘든 것은 이 혈루병, 성경에는 유출병이라고 구약에 나오는데, 유대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이 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병, 부정한 병에 걸린 이 사람은 격리시켜야 돼요. 가족과 격리시키고 마을에서 떨어져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고치려고 의사들을 동원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지만 아무 효용도 없고, 돈은 돈대로 써버렸고 사람은 사람대로 핍절해져 간 것입니다. 돈도 삶도 건강도 다 잃어버린, 가족도 몇 중고에 해당합니다. 육체적으로 질병이 밀려와서 사회적으로 가족 가운데 소외돼서 떨어져 있지요. 경제적으로 바닥나 있지요. 영적으로 율법에 의하여 부정한 사람이라는 그 박탈감,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어떤 방법이 없는, 갈수록 고통만 더해가는 아픔을 안고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살아내는 한 여인의 고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은 그런 연약한 한 여자만의 고통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이로는 앞에 여인과는 완전히
신분과 지위와 모든 것이 차원이 다른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 마을에 회당이 있는데 회당에서는 예배와 또는 교육, 재판, 기타 중요한 일들을 그곳에서 다 하는데 거기 10명의 관리인이 있고 그중 3명이 회당장의 책임을 서로 맡아지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누구를 설교자로 세울 것인가? 행정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중요한 마을의 소중한 일들은 그곳에서 하는 그 책임자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를 존경하고 그의 지위와 명예와 모든 것을 귀하게 보는 바로 그 사람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의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럼 그에게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지요. 심각한 문제가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까 이야기한 그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픈, 뼈 아픈 고통을 그가 안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딸, 외동딸, 12살 된 여자아이의 딸의 고통, 질병, 그 질병도 너무 심각해 곧 죽을 것만 같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12살이면 정말 꽃다운 막 가장 꽃봉우리처럼 피어나는 시기에 어디를 봐도 어떻게 봐도 이쁘고 아름답고 그 부모의 기쁨이 그에게 다 있는 바로 그 아이가 부모 눈앞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야이로가 가진 모든 인맥과 재산과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고쳐보려고 백방 노력했겠지만 아무 효용도 없이 아이는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 부모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미 자녀를 잃어본 사람 외에는 누가 자식의 죽음을 바라보아야 대신할 수도 없는 그 고통의 아픔을 이 야이로가 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2살 된 아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은, 그래서 12라는 수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12라는 것은, 이것은 3, 완전수 3, 4라는 숫자는 이 땅의 수, 그래서 3, 4, 12, 그래서 12를 구성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12지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바로 그 사람들의 의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결국 인생은 결국 가보면 늙고 결국 병들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젊은이는 다 하나같이 늙어가고 있고 늙은이는 곧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질병과 늙음과 죽음의 이 고통의 문제,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그래서 봐줄 수 없고 아무리 부한 사람도 그 부로 메꿀 수 없는, 아무리 무식해도 아무리 유식해도 명예와 지위와 재산과 어떤 것 아무 상관없이 결국 인생은 늙어가고 사고당하고 결국 고통 가운데 죽음이라는 무서운 문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특별히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자만하면 안 됩니다. 마치 안 죽을 사람처럼, 마치 영원히 살 사람처럼 큰소리치고 고함치고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 앞에 자신의 자만을 내려놓고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인생에 배워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고통, 아픔,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모양 저 모양 가지고 있는 고통과 다가올 고난의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고통의 문제, 질병과 죽음이라는 문제 뿐만 아니라 그와 상응하는 이 땅의 수많은 물질과 관계와 삶의 여러 문제들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받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해결받은 두 사람의 모습이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일까요? 그가 누구길래 그 앞에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가 어떤 자이기에 중풍병자의 그 병을 말씀으로 치유해낼까요? 그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풍랑과 파도를 명령한 그 자연이 그 앞에 순종할까요? 그가 누구이길래 그의 말씀 앞에 6,000마리의 귀신떼들이 한 번에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날까요? 도대체 그가 누구이길래 그 앞에 죽음이 떠나갈까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떤 분으로 믿고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바로 깊이 그리고 알고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신 그분, 그가 우리 자신을, 우리를 지으신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죄와 사단에 매여 사망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사 지금 우리 앞에 여기 성령으로 와 계신 그분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든 죄에 거는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생명의 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생각해야 될 소중한 시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그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고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고 주님의 심판과 재림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고백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게 중요한 분이기에 그럴 수 있다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죠.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그 위대함과 그 놀라움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내게 믿어진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습니다, 죄사함을 믿고 교회를 믿고 주의 심판을 믿고 재림을 믿고 영생을 내가 믿습니다, 믿사오며, 이 믿음의 소중함, 이 가치를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아무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믿고 싶어 믿어지는 믿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그리스도는 믿어져야 믿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믿어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갖다 대도 아무리 박사라도 믿어지지를 않는데 뭐 네가 봤나 내가 봤나 어떻게 아노? 안 믿어지면 못 믿는 거죠. 믿는 채하고 잠시는 앉아 있을 수 있어도 계속 믿는 채하고 평생을 예배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믿어지는 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고, 내 속에 영혼이 믿어지고 내 구원이 믿어지는 이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에 믿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두 사람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향한 그들의 믿음이 바로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그 죽음에서 구원해낸 것입니다. 34절에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일하시지요. 우리는 믿고 주님은 우리가 믿은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 주님은 우리가 믿는 바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내 믿음이 병들었지 않았는지, 무너져 있지 않는지.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인데 믿음의 기둥이 서지 못하면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소중한 하나님을 믿는, 천국을 믿는, 구원을 믿는, 영생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잘 성장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혈루증 그 고통에서 치유된 한 여인의 믿음부터 살펴보십시다. 25절 이하에 설명되죠. 여인의 상황입니다. 혈루증 악성 빈혈로 12년을 앓았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그래서 삶의 의미와 질이 완전히 바닥난 한 여인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 온갖 방법으로 치유를 원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치유할 수 없었고 결국에 그가 가진 재산은 다 써버렸고 이제 남은 것은 피폐해진 자신의 육신과 아무 희망 없는 미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모든 것이 더 중하여져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남은 것은 고통, 기약이 없는 고통과 그리고 다가오는 무서운 죽음의 그림자죠. 육체의 고통, 그것보다 더 심한 관계의 고통, 사회적,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져야 되는, 뿐만 아니라 종교적 부정한 자로 취급받아 정말 영적인 그 박탈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치유에 대한 희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그래서 절망과 좌절과 포기밖에 없는, 용기가 없어 죽지 못하지 차마 죽는 것이 100배 1000배 낫겠다 싶은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27절입니다.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소문, 들려오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들려주기를 그 예수가 어느 날 중풍병자를 그 말씀으로 신기하게 고쳐냈다더라 라는 소문을 그가 들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느 날 그 예수가 그 풍랑치는 파도를 명령하니 그 파도가 광풍이 잔잔해지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더라. 퍼지고 퍼진 그 소문을 이 여인이 귀로 들은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본 사람들, 들은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소문을 이 여인이 들은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에게 하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듣고 있었다는 소문을 그 역시 들은 것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 이 여인에게 이 예수가 행한 말과 행한 일들의 소문이 그의 마음과 귀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예수의 소문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않았습니다. 듣는 채 만취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잊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들을 때마다 그 말씀 붙잡았고 들을 때마다 그가 누구인가 그에게 가보자, 그의 소문이 어떤지 확인해보자. 그는 예수의 소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들리는 그 메시지, 그 음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지요. 그에게 가자. 그에게 소망이 있다. 그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 여인에게 심각한 장애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몸은 유출병으로 부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무에게 함부로 갈 수 없는, 접촉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12년 동안 하혈로 허약할 대로 허약해진 그
몸으로 어떻게 주님을 둘러싼 물이 그 속으로 들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접촉할 수 없는, 그들을 피해 다녀야 한 그 사람이기에 어찌할 길이 없었지만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 갈 수 없어. 내같이 부정한 여자가, 힘도 없는, 걷기조차 힘든데 내가 어떻게 저 군중 무리를 뚫고 그 예수, 그 듣던 소문 난 예수 앞으로 갈까? 나는 안 돼. 나는 못 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예수에게 나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나올 거야. 그러면 가야 돼. 그리고는 그는 아무도 모르게 뒤로 사람들 속 다리 사이를 헤집고 기어서 그리고 그 주에게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에 드디어 손을 댔습니다. 드디어 그의 옷에, 주님의 옷에 그 여인이 손을 댄 것입니다. 29절이지요. 이에 그 혈루 근원이, 혈루 뿌리가 곧 즉시 말랐다. 병이 나았습니다. 30절에 예수의 치유의 능력이 주님에게서 그 여인에게 흘러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몇 가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이, 치유의 놀라운 능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여인을 치유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듣고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의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그가 들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듣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듣는 채 만취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것이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기어코 그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행동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들은 것을 어떻게 하든지 행동으로 옮기려는 믿음으로 표현됐습니다. 믿음, 영접함입니다. 듣고 마음속에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행동이 없으면 듣는 것조차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옥토가 어떤 땅입니까? 씨가 뿌려진 옥토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듣고와 받아, 받는다는 걸 영접하여 마음에 지켜 인내하여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듣고 믿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배할 때 귀를 열어 온 세상의 온갖 소리 말 중에 예수의 말, 하나님의 음성,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 있기를 바라고 그 들려진 주의 말씀을 믿어 마음에 심어 열매가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사실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정한 여인은 율법적으로 보면 레위기 15장에 나오는데 자신이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물건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만진 그 물건조차 부정해지고 부정한 사람을 만진 그 사람도 부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따로 해야 할 만큼, 그래서 아무도 부정한 여인과 같이 있지 않으며 접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항상 떨어져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러니 결국 예수님이 부정해버리고 말았습니까? 주님이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 현상. 오히려 그 여인이 정결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주님을 만졌더니, 부정한 여인이 주님을 만졌더니 거룩하신 예수님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정결하게 된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누구길래, 어떤 분이길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원히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는 죄가 없으시며 오히려 죄를 사할 권세가 있으시며 모든 더러운 것을 그 피로 씻어낼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 피로 적시운 자는 즉시로 그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그 더러움과 부정한 것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인간도 그리스도에게 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 속에 심기워지면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그 은혜 아래 붙잡히 그래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인의 이 치유 과정을 통해서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기어코 찾아내시고 그 과정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다 공개를 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 살짝 숨어 뒤로 와서 옷이라도 만지고 치유받고는 도망을 칠 생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았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누가 대겠냐? 온갖 사람이 다 밀고 있는데요. 아니야. 내 옷에 손을 댄 네가 특별한 사람이 있다. 결국 그 여인을 찾아냅니다. 치료받은 여인이 자초지종을 주 앞에 아뢰입니다.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 앞에는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그 공개된 자리에 그 여인이 자기 속에 일어났던 모든 내용을 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고통을 당했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나왔고, 그래서 이 무리 속에 어떻게 파고들었고 자기가 여기 주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으며, 그리고 그 옷자락을 붙드는 순간 자기 속에 그 혈류의 근원이 끊어지고 온몸에 건강이 솟아나는 이 놀라운 신기한 장면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그 여인으로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하였을까요? 어쩌면 빨리 조용히 보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빨리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야 되는 급한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의 그 모든 내용을 다 듣고 그렇게 발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증을 시킨 거지. 어찌 된 거냐? 말해봐라. 그 여인이 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했다면 그 여인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제가 볼 때 믿음이 훨씬 더 강화됐을 것입니다. 조용히 예수 믿고 치유받고 조용히 돌아가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 마음으로 예수 믿고 조용히 믿고 얼마든지. 그러나 그런 사람의 그 신앙과 자신의 신앙과 삶을 공개하고 떳떳하게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사는 사람은 신앙의 견고성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용히 믿어도 믿는 것입니다. 조용히 살아도 사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말 그 믿음이 견고하게 튼튼하게 서려면 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말하고 선포하고 발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자신의 신앙의 과정을 한번 다 드러내고 나면 훨씬 사람의 각오나 모든 게 달라집니다. 예수 믿고 6개월 그리고 1년 되면 우리가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 공포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의 연약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사실과 은혜들을 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내며 자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삶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내 속에 일하신 주님의 역사를 말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가 치유받은 것이 그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다른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가까이 와서 밀치고 옷 잡아 당기고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일어나지 않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이 여인에게 나타난 것은 그 여인이 옷을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옷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주를 향한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평안한, 하나님이 주신 평안한 영적 삶을 유지하며 살아라는 것이지요.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육체의 건강을 선포했습니다. 남은 삶은 이제는 온 몸에 힘이 오르고 살맛이 나고 건강하게 주어진 여러 일들을 할 수 있는 완전히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이지요. 죄에서 구원하며 그의 심령의 두려움에서 구원하며 모든 사회적 가족적 관계에서 모든 걸 회복시키고 그리고 육체의 건강과 삶의 보람과 의미를 그에게 한꺼번에 쏟아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생명과 은혜를 입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구원과 그 사랑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 영혼과 내 육신 삶 속에 우리 주님의 하신 일과 일들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언제나 주께서 말씀하신 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서는 평안히 가라 그리고 건강하게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십시다. 22절 보십시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렸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당시 회당장 그 마을에 존경받는 지위가 있는 신분, 유대 종교 사회에 있어서 아주 귀한 자리,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데 예수는 이미 유대 당국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이미 죽이려고 시도했던 바로 그 대상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 중 한 사람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무시하고 죽이고 배척하려고 하는 그 예수, 그에게 달려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그럴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그 모든 지위와 체면과 신분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청년 예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간구하기까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기 외동 딸 때문이죠. 그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이죠. 모든 걸 버려도 나는 이 딸을 살릴 거야.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바로 이 예수밖에 없어. 그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역시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그만이 이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파도가 풍랑이 잔잔케 되어지며 병자가 일어나는 온갖 소문과 말씀들을 그 역시 들었기에 그는 지금 그 예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가 손을 들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병이 떠나가는 모습도 그 회당장으로 있었기에 아마도 직접 자기 눈으로 본 적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는 그는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자신의 신분과 명예와 회당장의 직분을 어쩌면 다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속에 유대 지도층 그 사회 속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결심합니다. 그래, 나는 나의 명예와 지위와 직분과 이 모든 걸 잃어도 좋아. 나는 내 딸을 구하고 싶어. 내 딸을 구하고 싶어. 그리고 내 딸을 구할 수 있는 저 예수, 그분을 내가 만나야 돼.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는 바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게 뭔지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믿는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누가 무슨 손가락질 해도 괜찮아. 나는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지. 다른 지위가 물질이 세상 누군가가 내 이 고통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겠냐.
보십시오.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세상의 신문이, 텔레비전이, 누군가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과학자가 내 영혼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믿을진데 우리는 그를 붙잡기 위하여 세상에 있는 것을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직분도, 그 모든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주를 향한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서 그 딸을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회당장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 놀랍게 보여주는 일들이 보면 35절 이하에 계속되어집니다. 35절 보십시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지금 급한 길인데 예수님이 가다가 중도에 머물러서서 혈루증 걸린 여인과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어찌 선생을 더 괴롭게 하겠습니까? 이제 다 끝났으니, 이제 죽었으니 예수를 데려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벌써 집에는 초상 준비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모여 애곡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회당장 이 야이로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자기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와 체면도 위신도 명예도 다 내버리고 오직 주님에게만 소망을 걸고 그 앞에 엎드려 간구 또 간구, 많이 간곡히 간구.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까스로 붙잡고 지금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 집을 향하여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 중에 난데없이 혈루증 여인이 하나 나타나는 바람에 그 시간을 다 지연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도 그렇지. 지금 급한 것은 이 혈루증 여인이 급한 게 아니고 자기 딸이 급한 것인데 그 여인이 치유받고 조용히 가려고 했으면 놔두지. 그걸 또 불러다가 간증을 시키고 그러다가 시간 다 빼앗기고 할리 마음이 얼마나 불같이 탔겠습니까? 주님은 어쩌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여인을 붙들고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고 바람에 결국에 딸이 죽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그 여인이 야속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어째 이때 나타나가지고 우리 길을 막는 바람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한없이 야속했을 것입니다. 지금 누가 급합니까? 우리 딸 먼저 고쳐주고 그 다음에 와도 될 상황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소용없게 되었네요. 모든 거 다 끝났으니까 가지 맙시다. 다 소용없습니다. 라고 퍼질고 앉아 그도 울고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야이로, 그는 본문의 어디를 봐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여인을 원망한 흔적이 있는지, 예수님을 원망한 단어 한 단어가 있는지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는 지금 심히 낙심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지만 그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곁에서 하는 말을 들으시고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그 말을 들으시고 주님은 야이로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믿기만 해라. 믿고만 있어라. 야이로의 놀라운 믿음이 여기서 다시 보여집니다. 그는 사람들이 전해준 현실 상황, 자기 딸이 방금 죽었다는 사실, 그 말을 듣고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 자신 앞에서 말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집에는 초상하는 분위기, 애곡하는 자들이 와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장사법하고 달라가지고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3일장, 5일장 이래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날씨 때문에 그런지 죽으면 그날 바로 장사 쳐버립니다. 저녁에 죽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장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우는 자들이 그 어린 딸이 죽음으로 애통해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습니다. 잔다. 모든 사람이 듣고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늦게 와서 이 죽은 아이를 놓고 잔다라고 말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들은 그 예수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비웃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이로. 그 아이, 죽은 아이의 아버지 야이로는 그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 말과 그들의 비웃음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작정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께서 내 딸을 향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셔서 야이로는 그 주의 말씀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환경과 여건, 그 소리를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웃잔다더라, 누가 적단다더라, 그런 말에 끌려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붙드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야이로의 이 묵묵한 믿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런 믿음, 내가 봐서,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고 들어서 그래서 나는 안 돼, 그건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죽었는데 상황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안 끝났어, 네 생각이 끝나도 아직 나는 진행 중이야,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 맞추고 귀를 열 수 있는, 그런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40절 보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비웃는 자들을 다 제외시킵니다. 내보내버리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 야이로의 그 부부와 제자들을 데리고 죽은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번역하면 이제 내가 말하오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작은 자, 소자야, 소녀야, 굼, 일어나라 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은, 이 달리다 굼 하는 말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에 있어서 특별한 말이 아니라 일상적인 말입니다. 늘 하는 말입니다. 저녁에 아버지가 아이를 침대에 누이면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잘 자라, 내일 아침 보자 하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서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아이를 부르죠. 달리다 굼, 얘야 일어나라, 아침 먹을 시간이야, 학교 가야지, 일어나. 바로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이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 아이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마치 푹 한숨 잘 잤다는 듯 그 죽음에서, 잠에서 깨어 일어납니다. 곧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건강해져서 그런지 배가 고팠는데 엄마 배고파요? 뭐 좀 주세요 했는지도 모르는, 건강해지니까 막 이제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긴 거겠지요.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의 역사입니다. 야이로는 믿었고 주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 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는 자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죽음의 문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하나님 믿습니까? 살려고 믿습니다. 언제까지 살려고 믿습니까? 영원토록 살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직장에서 돈 법니까? 살려고, 먹고 살려고 돈 벌잖아요. 언제까지 먹고 살려고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으면 끝이죠. 우리는 왜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살려고. 왜 언제까지 살려고 합니까?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 부활과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나의 것으로 영접할 때 우리 속에 이미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이 시작됐음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은 죽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죽음이 죽음의 문제, 고통이 아니라면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어떤 문제도 우리에겐 그럴 수 없는, 마지막 절망을 가져오는 그런 고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육신을 벗고 천국의 옷을 입을 것이고 이 땅을 벗어 영원한 나라 이사가는 죽음의 개념이 우리 속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면 세상에 어떤 것도 문제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문제라면 모든 것이 다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주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일진데 그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믿음으로 다 헤쳐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과 사고와 아픔과 물질과, 결국 그러다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죠. 모두가 죄 가운데 있기에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사람은 없고 죄의 그 대가를 치르지 않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곧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이로도 혈루증 여인도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았습니다. 이 땅에 고통 없는 곳이 없고 문제 없는 곳이 없고 아픔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땅에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그 모든 내용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졌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천국을, 하늘을 지었고 땅을 지었고 천국을 지었고 다 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에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국도 영혼도 그에게는 의미가 없고 그에게 남은 것은 죄를 스스로 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내게 있어서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을 키우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경을 읽으며 영적 양식을 먹으며 내 영혼의 믿음이 건강해질 수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으로 산다면 세상 어떤 것도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가 나의 주님이신데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다면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좀 참고 기다리고 나아가면 하나하나 다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에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정말 잘 관리하여 키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험한 땅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아름답게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세상에 고통 없는 곳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엔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 위에 온전히 서면 더 이상 이 땅의 문제는 문제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그 문제 때문에 더 가까이 나가고 문제 때문에 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 기도하고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음에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리내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고통이 없는 곳이 없고 문제가 없는 곳도 없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를 믿는 믿음 위에 서게 주시옵소서. 고통의 문제, 아픔과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이겨내신,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주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어떤 일을 당하여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 없는 이유, 내 속에 살아계신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신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내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삶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어떤 고통과 문제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그 모든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음에 의지하며 주와 함께 이 험한 세상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